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먼저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성취가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침체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침체되었던 자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희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 영이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정말 회복되는 그런 감격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면요, 환경과 처지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내면에 그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온전히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서 삶은 기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아마도 이 영화는 다 관심 있고 좋아할 겁니다. 부귀 영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이고 또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그 권력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일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대통령이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는 영원하지 않고 더더욱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거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다시 살아 부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 영혼을 죽이는 문화,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락으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교육계, 사회,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죽이는 문화들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온도계가 아니라 그런 상황과 여건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목이 마르면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면 잠깐은 감사하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불안과 혼돈이고 또 좌절에 빠지는 일들이 거듭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렵고 힘든 중에 선지자들의 외침,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는 그 외침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반복된 삶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에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영혼이 살고 부흥하게 된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듣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영이 살고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내 영이 살려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라.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다 박탈되고 짓밟히고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고국에 들어와 보니까 만신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합해서 성벽도 쌓았습니다.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들은 얼마나 예배 자리가 그리웠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들은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에 모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 전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으며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건물도 회파되고 다 초토화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말씀 받으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영이 사는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사는 비결은 은혜의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인 자 중에 임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사랑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뜨거워졌고 다시금 영혼이 사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려면 늘 은혜의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로 모이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이유와 사정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방해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자꾸 다른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만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병원도 다녔고 많은 의사도 만났고, 그렇지만 돈도 많이 허비하면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애쓰고 있었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는다 하는 반가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내 아픈 몸, 병든 몸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 같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틈 속에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누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신경 쓰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12년이나 불치병으로 그토록 고생했던 이 여인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옷가에 손을 대니 대면할 수 없지만 뒤에 가서 그 옷가만 만져도 고침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즉시로 나았어요.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나면 영육간에 고침받고 다시 사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만물이 약동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다시금 영원히 살고 심령이 부흥되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지만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이 살려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자,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요, 할 것도 많았고요, 이거저거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는데 그들은 먼저 영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절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5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펴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심령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부흥이 되면 그대로의 환경인데도 내 삶에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딱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목동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주님을 갈급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였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밥맛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최고로 맛있는 게 밥이에요. 밥. 정말 밥이 맛있어요. 그것도 밥을 천천히 먹으라 그래가지고 한 20번 이상 막 오물오물 씹어봐요. 밥이 왜 이렇게 달아요? 여러분들은 달지 않은 표정인데 19번만 씹어서 그래요. 정말 밥이 맛있어요. 그런데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놔도 아이고 뭐 싱겁다 짜다 투정하는 것은 어딘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얼른 입원시켜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지혜로운 거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영혼이 잘 되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간 사람의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생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성공을 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고향 필라델피아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교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큰 백화점의 왕이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을 천직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제가 장관을 할지라도 내 교회로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직만 할 수 있다면 장관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옆에서 들은 기자가 주일학교 교사직이 최신청 장관직보다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관직은 임시직이고 부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직은 영원한 직책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기자들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백화점 왕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내가 붙들고 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들고 사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것은 내가 어린 시절 11살 때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할부로 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1살 때 할부로 샀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백화점 안에도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심령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요 부흥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영이 사는 그런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영이 살려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이것을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듣는 이런 좋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 내가 듣고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아멘, 내가 영이 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두 손 들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목사에게 힘주려고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했을 때 방금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 그거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 응원해 주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께로부터 칭찬 받게 되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반응은 제각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찔려 회개하고 눈물의 감격 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무감각하고 무반응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이 오히려 말씀 듣고 격노하고 말씀 듣고 분노하고 말씀 듣고 시험에 빠지고 강팍한 자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각기 달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회개하고 내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먼저 내 심령이 살고 내 영이 살아서 보는 것마다 감사가 되고 보는 것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흥하면 일단 삶이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환경은 달라진 거 없다니까요. 그대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처에서 흥청흥청 술 먹고 술에 취했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걸린 만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야말로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지도자인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눈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집 문이 닫아들고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렇게 문란했던 가정들,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화목하게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삶의 환경도 바꿔지고 사회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죄를 회개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며 사는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런 내 모습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내 영이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정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멘 아멘 하며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영은 살게 되고 더욱더 활력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이 다시 살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큰 기쁨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